주원이와 유아가 아프다 보니 치유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혹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혹은 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하다가 구약의 말씀 하나, 신약의 말씀 하나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언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면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사실 살펴보면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으로 기록되는 가운데 이야기 말고는 대부분 예언자들이 주축돼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을 남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을 남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록이라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예언서로 나눠지는 대표적인 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사무엘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 정도만이 행동과 기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예언자로만 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예언자의 카테고리를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기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이 별로 없고요. 기적을 베푼 사람들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예외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예언자 중에 이 행함을 강조하는, 흔히 행동을 남긴 예언자들을 얘기하자면 보통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엘리야, 두 번째는 그의 제자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의 성경 이야기는 열왕기 상 성경 상하에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요.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부터 열왕기 하 초반부까지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처럼 분류되어 있지만 시대도 얽혀 있는 것처럼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들의 행동하는 예언의 방식, 기적의 방식을 보면 약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대표적으로 이 정치체제, 정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에게 함부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거친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는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국 활동을 하는 예언자 같았어요. 나라를 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보면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요, 이 엘리야 시절에는 나라가 약간은 태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엘리야 시절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뺏기는 시절에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과 바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늘 겨뤄가며 섬기고 있었어요. 엘리야 시절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궁전을 두 개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때는 하나님 섬기고 한때는 바알 섬기고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이 이러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정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안 프로반이라는 이 구약 성경 역사 이야기를 잘 다루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엘리야는 낙심을 대처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딱 주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미워할 때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제 목숨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 몇 번 보는데요. 모세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예언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말씀이 나에게 올까 두렵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한 달간 보았지만 요나 같은 사람은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고 행동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언자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그 엘리야 능력도 가장 많았다 알려지고 또 삶의 질곡도 많았던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 적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부흥회를 이곳저곳 부흥회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부모님 가시면 함께 가는 게 좋았고 부흥회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약간 경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종의 쇼 중에는 최고의 쇼였어요.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절에 그들에게 약간의 환상성을 주고 무엇인가 지금과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이 엘리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신학 가운데 일부처럼 다가왔던 것이 휴거, 들림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꼭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의 아픔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설교집이나 많은 이야기에 이 엘리야 승천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승천해버리고 남은 엘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 기적을 베푸는 방식이 엘리야와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비 안 오게 만들어버리고 불 내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적을 어떻게 베푸냐면 어디 시골에 찾아가서 조그만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집에 먹을 거 많게 했다가 그 다음 장에 가면 갑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다시 한 사람 만났다가 또 그 다음 장 가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엘리사의 삶의 패턴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한 번 이렇게 하고 순서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의 행함을 생각하자면 이 사람이 일상의 문제와 거대한 문제들을 번갈아 가면서 했다. 즉 엘리사의 예언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거대 담론과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언의 어떻게 생각하면 예언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이 지속하는 일들이 우리 소소한 일상도 살펴보고 나라의 거대한 일들도 함께 살펴보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말씀이 터치하고 더 큰 문제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성경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2장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델이라는 동네에 엘리사가 갔을 때입니다. 베델이라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반복되게 어떤 동네로 나오냐면 신앙을 배교하는 집대성되는 장소로 나와요. 항상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더니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당연히 아이들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봤는데 엘리사의 예언자가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렸던 것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라. 성경 표현에 리얼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꺼져라라고 나와 있고 우리 성경은 약간 관대하게 물러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어른들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자를 저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다룬 다음에 아이들과 이야기, 또 모함 이야기, 나중에는 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성경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얽혀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아람, 흔히 말하는 다메섹 위쪽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라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와 아람과의 나라의 대결이 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더 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이라는 군대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나만이라는 군사령관 장군 집에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아이를 집에서 일하게 하느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었던 군대 장관, 당시로 치자면 가장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 2위였던 이 군대 장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나병이 있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병이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일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요 원어 뜻을 따져봐도 이걸 꼭 나병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아주 악성 피부병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상상해서 볼 때는 나병보다는 피부병이 더 맞지만 성경은 또 나병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함께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심한 몸에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 잡혀간 아이가요, 약간은 대책 없는 이야기 하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막 던진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아이들처럼 보고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병 되게 심한데 우리 동네에 가서 우리나라 애원자에게 가면 그냥 고칠 수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라의 가장 권력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것은 진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야겠다라고 자기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보냅니다.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전형적인 관료의 편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보냅니다. 왕에게 당신이 이 병 고쳐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왕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갑자기 나병 환자 혹은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자기 앞에 오면서 편지를 딱 읽어봤더니 당신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고쳐달라는 이야기처럼 보일까요? 싸우자는 이야기처럼 보일까요? 빌미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서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은 이야기가 당시에 소문이 이렇게 빨리 났는지 모르겠지만 온 천지 금방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에 퍼졌습니다. 퍼지고 나니까 우리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마차를 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갑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맞고 왕이 보낸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오라고 했다고 하니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기름을 붓든지 무엇인가 치유 행위를 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은 엘리사를 자신의 나라의 사제 정도 혹은 유명한 치유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허리를 숙이니 당연히 엘리사도 나올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나아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나와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예의 없는 행동 아닙니까? 나아만은 그 이야기에 즉시 분노하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이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상류 지역에 더 좋은 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명령하는 군사령관이었지만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저런 새로운 방식, 당시 시대의 치유자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아만을 대합니다. 대리자가 없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명령만으로도 한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명령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명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듯이 하나님의 명령, 엘리사의 명령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따를 때 한계와 거리와 공간을 넘어서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다 힘든 일 시켰으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와 자신의 사이에 있는 거리 혹은 문, 접촉이 없으면 치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치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거리를 넘어 있는, 문을 넘어 있는 신이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치유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과 자기의 삶을 연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간절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언제나 사제를 혹은 목사를 혹은 대리인을 혹은 브로커를 원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보이는 방법들과 과정들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착하고 매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이것들 다 없애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계를 극복해보겠다고 만든 신앙인데 어떻게 보면 캐톨릭보다 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 목사들에게 올인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를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여기 읽고 신약 성경을 읽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거 아마 소의 연서 정도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으면 앞뒤를 연결하겠지만 여기는 너무 앞이고 시편 그리고 예언서라는 큰 장벽이 있다 보니까 연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설교를 하십니다. 산 위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10개의 기적이 묶여서 나와요. 말씀 다음에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전장을 헤쳐온 로마의 군인,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군인이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한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명령이 아니라 간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는데요. 그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은 아마 최근에 무엇인가 뇌졸중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 같고 그가 쓰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종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아니고 그 과거 시대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들 마음과 같이 살펴보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 당시에 흔히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한 단계 더 진전해서 주인은 종에게 신의를 베풀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한 단계 넘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의 한 젊은이를 찾아가서 간청하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그의 진정성을 보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종을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명령을 한다면 명령은 거리와 장소를 떠나서 그 선포된 명령을 따라서 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 매번 만나서 누군가에게 따로따로 명령하고 일부러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전달되면 그 명령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치우란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안수하고 만지고 해서 댕했는 치유라면 당연히 명령을 해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한계와 거리,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거리, 공간, 한계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 신앙의 절벽과 같은 어려움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한계와 거리와 공간의 문제를 우리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유가 명령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다양한 한계들도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믿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계와 공간과 거리를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뢰가 우리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다양한 상황에서 대입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고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 믿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존재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크다, 혹은 내 믿음이 너와 네 주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단계로 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아픔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1차적으로 고민합니다. 이 질병, 아이들의 아픔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절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한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장벽처럼 보였던 것들, 한계처럼 보였던 것들이 은혜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리와 공간을 넘어선 분이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살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